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다 돌릴 수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오직 감사로만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외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주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는 저희들도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온갖 미사역으로 기도했습니다. 남을 구제할 때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팔을 불어댔고 고난 중에서는 나만 홀로 아픈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더 원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전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 높이고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딴 길로 갔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며 서울과 같은 지경을 지날지라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산업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빙하에 갇혀있던 바이러스 병균에 의한 두려움들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셔서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깊은 시름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의 혼돈 속에 금리와 환율 인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력을 모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셔서 6.25와 같은 전쟁의 아픔을 두 분 다시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의 뜨거운 불기둥이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락의 지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영락의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시련에 빠져있는 영락의 식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본향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아끼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고 박흥식 집사님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 곧 부모, 아들과 딸 곧 자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100%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호피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필로스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의 사랑이라, 필리아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가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과는 조금은 다른 인간적이며 자연 발생적인 사랑을 이 호피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 버리고 진짜 사랑, 참된 사랑, 신적인 사랑, 그 신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게를 재어봤는데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무게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한일 합방, 굴욕적인 병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권을 빼앗겨 버렸지요. 황제가 황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내 이름인데 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해야 했지요. 많은 대한의 젊은 청년들이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리는 것으로 그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각오를 다집니다.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이 망가져버린 나라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가 항일운동하러 간다고 합니다. 민족의 원수들을 처단하려고 간다 그럽니다.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당신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여보 미안하오,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와 같은 굴욕적인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그 독립운동하고 항일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녀의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눈물 흘리며 가슴 삭히며 뿌리치고 나가서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가족의 정보다 더 뜨거운 나라를 위한 애국, 애족, 더 큰 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말씀은 전도자로서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뭐냐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집어치우라고 핍박을 하고, 듣기 싫다고 핍박을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이야기할 때 네가 뭔데 나의 죄에 대해서 들먹이느냐, 핍박할 것이 아주 불을 켠 듯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파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해야 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가 말릴 수 있습니다. 아들아 가지 마라. 아내가 말릴 수 있습니다. 여보 안 가면 안 돼. 자식이 말릴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꼭 가야 되냐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애정, 또 인간의 야망,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가족 간의 사랑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가족 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정의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 간이나 쓸개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고치고 교육시키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천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절절히 애가 끓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핍박과 만류와 망설임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겪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랑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야, 참된 제자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기준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무엇이라 새겨져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쭉 요약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만극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알 때에 진짜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애국애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말씀에 두어라,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가 아빠 안 하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이야기할 때에도 더 큰 사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철이 없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본보기에 누가 있는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아이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노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의 인생 나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팠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손주예요 그러면서 자식 자랑합니다. 그러면 500원 줘야 된다면서요? 안 웃네요. 네.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손주 얼마나 이쁜지. 겉으로 보면 이 손주나 저 손주나 똑같아 보이는데 부모에게 혈육의 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자랑합니다. 말한다고 자랑하고요, 이났다고 자랑하고 별의별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자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삭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아니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자식을 바치라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양 1000마리 드릴 테니까 양 1000마리랑 우리 아들 목숨이랑 바꾸시죠. 그렇게 거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생명을 주신 이가, 내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가 누구이신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내게 내 씨로 말미암아
자녀 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바칠지라도 이 아들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아들을 주실 줄을, 혹은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을 줄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됐다, 멈춰라 하시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아들을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양 한 마리를 붙잡아 놓고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될 터인데, 아이 뭐 하나님 이런 걸 요구하셔, 그건 내게 손해가 되는데, 내게 정말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 심리적인 손해, 가정적인 손해가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 성도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 바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 죄인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 위에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야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생명의 주,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나의 주인님, 그래서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기 전과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이후,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시면 욥이 까닭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또한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이 있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좀 작작해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교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좀 놀고 골프도 치고 사회활동도 좀 하고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술 좀 마시면 어때? 어느 교회 집사도 다 술 마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대적하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양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한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 중심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소중합니다. 왜? 그 가족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일터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건강과 그 일터와 그 자녀와 그 부모를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진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 온 우주의 심판자가 누구이신가? 우리는 정말로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돌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 계명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 십자가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는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약을 내립니다. 독을 마시면 사람이 그 피를 벌컥 쏟아내면서 각혈을 하며 죽습니다. 즉 금방 죽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교수형이죠. 그러면 한 2, 3분 보등보등 거리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금방 죽는 것입니다. 또 공개적인 처형을 할 때에 반두대로 목을 베거나 참수형으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사람이 목이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금방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형틀입니다. 산 사람을 살아있는 채 나무에 못 박아버립니다.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으스러지면서 목이 손목을 뚫고 발목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가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 전에 그 죄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죄수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침뱉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 모든 수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칩시다.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한 나를 향하여서 원수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악다귀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모든 비판과 비웃음들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참혹스럽고 치욕스러운 형틀입니까? 벌가벗긴 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정말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그 모든 세상의 온갖 저주들을 다 들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하기 싫어도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참기 어려워도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습니다. 그들도 로마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따라가기 싫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라니까 난 십자가 못 지겠어. 십자가를 발로 뻥 차가지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제자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긴 집니다. 그런데 주님 한번 져봤더니 너무 무겁네요. 너무 버거워요. 이건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버려두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참된 제자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하는 일들이 경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는데 너희들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왜 나가? 왜 봉사해? 다른 사람 봉사하라고 그러고 너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되기를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섬기고, 너희가 먼저 낮아지고, 너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먼저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선구자가 되어서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천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상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구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착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칩시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 아파트 팔아서라도 땅 팔아서라도 수술비 될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모르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절규를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별명으로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고행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아니라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는 그 직분에 맞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면 가정이 엉망진창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해야 됩니다.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면 또 가정이 엉망진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각자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하며 남이 흘릴 눈물 내가 대신 흘려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뺨을 맞고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9절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은요 유한합니다. 몇 년 뒤에 태어나서 몇 년 뒤에 죽었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저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필생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필사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동료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하나뿐인 생명, 이걸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 이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생명 속에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중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잠깐뿐인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배설물처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영생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순간 결단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기 토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따르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님의 따사로운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하신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차버리고 도망가는 자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다양한 제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베푸신 여호와 일의 축복들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듬뿍 담아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며 너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